시편 42편의 표제를 보면 지휘자를 따라 부르는 마스길, 또 고라 자손의 노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스길이라는 것은 교훈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즉 시편 42편은 교훈적인 시로 불리워진 노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노래는 다윗처럼 온갖 시련을 겪는 사람들에게 교훈을 줄 의도로 쓰여진 또 불리워진 노래였습니다. 이 시편 42편의 말씀을 읽다 보면 너무나도 답답하고 또 괴로워하는 시인의 상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절박한 상황을 이렇게 동물에 비유해서 표현해 주고 있었죠. 1절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 바닥에서 물을 찾아 헐떡이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헐떡입니다. 물을 찾아 헤매있던 사슴이 결국은 물을 찾지 못하였음을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목이 마름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목마름 때문에 숨을 헐떡일 정도로 그리고 울부짖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갈급함과 또 울부짖음이 결국은 주님을 향한 갈급함임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인의 삶은 자신들의 원수들에게 지금 짓눌려서 슬픈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 또 시인을 너무나 괴롭게 하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2절 말씀 보니까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언제 하나님께로 나아가 그 얼굴을 배울 수 있을까? 이렇게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나아갈 수 없는 괴로움, 또 예배로부터 멀리 떨어진 상황 속에서 시인은 괴로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난 속에서 여러분 시인이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시인은 이 힘들고 어려운 이 고난의 시간들을 인내하고 또 이겨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인은 어떻게 이러한 고난을 이겨내고 있습니까? 그 방법이 무엇이었나요? 그래서 오늘은 이 새벽에 고난을 견디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시인은 어떻게 이 고난을 견뎌내고 있습니까? 바로 첫째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고난을 견디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련다. 그럼 방금 읽었던 5절의 말씀은 시편 42편의 후렴처럼 두 번 반복이 되는 말씀입니다. 동일한 말씀이 11절에도 반복이 되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말씀을 보면 그럼 시인이 지금 고난과 괴로움을 어떻게 견뎌내고 있는지 그 방법을 보여주고 있죠. 바로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라는 이 말씀입니다. 너무나 답답하고 또 원수들로부터 당하는 괴로움들과 또 주의 전에 나아갈 수 없는 지금의 상황을 누가 해결해 줄 것인가? 그것을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그것을 누구에게 의지하고 기다리고 있습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임을 믿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신의 처지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하나님을 기다리며 지금의 고난을 견디고 있는 것이죠.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대처가 필요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오해를 당하고 또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또 물질과 또 건강과 또 사업과 또 자녀들의 일로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그 고난의 시간들을 어려움의 시간들을 견뎌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알고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들을 견뎌내야 하는 것이죠. 연약한 우리들에게는 아무런 능력도 힘도 없습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고 우리의 고난까지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삶의 어려움을 당할 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시간들을 견디어내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시인은 어떻게 그 고난을 견뎌내고 있습니까? 둘째로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그 고난을 견뎌내고 있다는 거죠. 우리 8절과 9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낮에는 주님께서 사랑을 베푸시고 밤에는 찬송으로 나를 채우시니 나는 다만 살아계신 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께 호소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고난 가운데 있는 시인이 어떻게 그 고난의 시간을 견뎌내고 있습니까?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로 여러분 그 고난의 시간들을 견뎌내고 있다는 거죠. 8절의 말씀을 보면 나는 다만 살아계신 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고난 가운데 있는 시인이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주님을 향한 간절한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시인은 자신의 상황을 다 아시고 또 이 고난에서 자신을 건져내실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이것이 고난에 대처하는 시인의 자세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고난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누구에게 찾아가야 합니까? 누구에게 엎드려야 합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엎드려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완전하고 완벽한 방법임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이죠. 사람을 찾아가고 또 인맥을 동원하고 물질과 또 세상의 경험으로 또 인생의 고난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인생의 고난 앞에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그러한 믿음의 자세를 갖춰야 할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33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우리들은 너무나 잘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내가 나를 부르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모르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여러분, 고난을 만날 때 우리는 우리의 무릎을 주님 앞에 꿇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을 주님을 향해 열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의 고난을 견뎌낼 뿐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고난에서 자유케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시인은 어떻게 그 고난을 견뎌내고 있습니까? 바로 셋째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확신으로 그 고난을 견뎌내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련다. 시편 42편의 마지막 절의 말씀은 여러분 어떻게 끝이 나고 있나요?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련다. 하나님을 향해 올려드릴 찬양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시인은 아직도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시인을 괴롭게 하는 문제들 아직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원수들은 그대로 기세등등하게 여전히 시인을 괴롭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시인은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련다. 하나님께 그가 앞으로 올려드리게 될 찬양으로 시를 마무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을 신뢰함으로 확신함으로 하나님께 또다시 찬양하게 될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시인의 믿음의 확신이었습니다. 삶에 고난이 있지만 마침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주님을 향한 확신으로 이 고난의 시간을 견디어내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의 확신이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나의 유일한 소망이 주님이시라는 믿음의 확신. 나의 구원자가 주님뿐이시라는 믿음의 확신. 그리고 지금 당하는 어려움과 또 오해들과 고난들을 주님께서 다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 깊숙한 모든 상황을 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 여러분이 이와 같은 주님을 향한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혹시 모르게 다가오는 삶의 고난을 만날 때에 주님을 향한 믿음의 확신으로 그 고난을 잘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삶에 다가오는 고난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그 고난을 물리치고 견뎌야 합니까? 먼저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그 주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확신으로 이 고난을 이겨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삶의 자리에서 또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들에 지지 않고 또 고난을 이겨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